에스라입니다. 구약 에스라 9장, 구약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에스라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722면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치고 어둡고 좌절했던 마음들이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한 스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현장을 한번 재현해 보면 여자분들이 여기저기서 씻고 있었고 탕 안에는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탕 안에서 몸을 데피고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뭔가가 낌새가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에덴 동산이 펼쳐진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탕 안에서, 여탕 안에서. 그래서 이 여자분들, 우리 한국 아줌마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카운터로 뛰어갔어요. 여기가 무슨 이스트 오브 에덴이냐? 영화 찍냐? 정신이 있냐 없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사우나의 변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데, 내가 여자라서 내가 여탕에 들어갔다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수가 들어오면 누가 감당을 하느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여탕에 들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많은 싸움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 그 남자는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이 다른 대로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비록 내가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룰과 사회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애티튜드,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다. 이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통혼이라는 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될까? 가장 큰 이유는요, 결혼이라는 건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이 섞이는 것이고, 신앙이 섞인다는 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섞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섞이면 우리의 자녀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특이하게도 여러 민족이 삽니다. 우리는 마이너에 속하는 아시안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 땅에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저희 딸을 앉혀놓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혜야,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 그런데 한국말을 배워야 돼. 한국말. 그래도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뭔가 통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겠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편무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빠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간추력을 맺은 거예요. 누구라도 괜찮다 대신에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 저희 딸이 하이스쿨을 다닐 때 제가 한 번은 픽업을 갔더니 어떤 아이를 보며, 아빠 쟤는 바이야. 그럼 바이가 뭔지 아시죠? 바이. 이성도 동성도 다 사랑하는 애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환경이 유스트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녀가 나뉜 세상 속에 산 사람들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자랄 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너무 하는 짓이 여자 같아요. 이름도 여명구예요. 여씨였어요. 저는 여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여자 같은지.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죠. 여자같이 하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자꾸 까불면 내가 떼치해 줄 거야. 하는 짓이 여자예요. 근데 본인은 남자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동성애 문제는 안 꺼내는 게 좋아요. 꺼내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근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엄연하게 남녀가 구분되는 남녀 7세 부동석의 문화 속에 살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보고 당연히 느끼고 좋은 것이 아니라 유스트된 환경 속에서 사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MG세대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은 MG세대다. 근데 X세대는 벌써 아버지 세대예요. 할아버지 세대예요. 얼마나 세대의 갭이 큰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수 골통 장로교단 출신이에요. 거기서 안수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틀려요. 서로 사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난 새벽 제단에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른 환경에 살지만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설교하는 건 한 번 했던 본문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을 접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이든 빈부귀차 남녀노소 어떤 상황 다 상관없이 누구든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므로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울타리를 주셨다. 성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전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란 건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위치에 있어도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9절 중에 또 하나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입는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야트 알레누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 250번이 나와요. 그 중에도 에스라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9절이 헤세드가 나옵니다. 헤세드가 뭔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은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근데 성실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걸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의 문호였던 솔제니친, 이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20세기 초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러시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러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 그들이 늘상 하던 얘기가 어릴 때 그 어린 솔제니친의 마음속에 박혔대요. 나이가 들어도 그 하던 말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1983년에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템플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초두에 한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던 그 말이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왜 러시아에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어른들의 말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솔제니치는 대학을 들어가고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을 합니다. 도서관 안에서 무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8권의 책도 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난 뒤에 그의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아주 단순하더랍니다. 바로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이 하던 얘기, 바로 그 얘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극도로 악해지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깨닫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 가지예요. 인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그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걸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사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주권을 쥐는 것은 패권이라고 그러고,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흐르는 내용이고,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의 항상 첫 장, 첫 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라 좀 넘어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첫 장, 가장 첫 절,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감동시키신다.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잠자던 역사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잠자던 마음을 깨워서 유다 백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무언가를 영향을 주려면 내게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방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애국까지도 자기의 딸들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들과 하나 되면 그들이 내게 힘을 줄 것이다. 그들이 내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내게 돈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통원한 거예요. 리더들이 더 앞서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포로 되기 전에 그들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었다. 너무 답답했어. 이 짓 하다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과 타협하고 통혼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움직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희망이에요? 백신이 희망입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게 미국의 희망입니까? 정말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향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앞에 지금도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포로를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을 했고, 그래서 6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하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은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뜯어보셨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에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인 주영훈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수 시절에 가수를 하다가 한 번은 마약을 복용했다는 혐의로 오해를 받아서 검찰청에 끌려간 적이 있대요. 끌려갔더니 마약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머리털을 50개를 뽑게 하더래요. 50개. 여러분, 마약 검사하려면 머리털을 50개를 뽑는데요. 근데 50개를 뽑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에스라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머리털을 뜯었어요. 수염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그의 살점도 뜯어져 나간 거예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처절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던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돼서 뭘 할지도 모르고 멍하니 사람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앉아 있다가 옷도 찢고 겉옷 속옷 다 찢어버리고 속살이 드러난 채로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 소제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저녁 예배 드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죠.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5절이에요.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이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난다.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내가 지금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달리기를 멈추던 사람이 다시 달리는 걸 의미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일어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또 보시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일어났는데 어떻게 또 무릎을 꿇어요? 이건 말의 모순이거든.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진짜로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니라 분연히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둔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쩔 줄 몰라 머리털도 뜯고 수염도 뜯고 너무나 절망스럽게 앉아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안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손을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이 인도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는 겁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7월 23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대학부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 본당에서 찬양 집회를 가져요.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준 게 없어요. 우리는 야단치고 윽박 지르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은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대요. 찬양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피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저 고등부실이나 친교실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금요일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희 딸이 저에게 한 얘기인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어느 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어 가서 찬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너무 영적이지 않더래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대학부와 교육부는 뜬대요. 자기들 주변 아이들에게. 너무나 뭔가 큰일 저지를 것 같은 애들처럼 보인대요. 부흥이 보인대요. 애들의 마음에 열정이 있대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큰 무리가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갈 것인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것인가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애썼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썼고 어쨌든 누려보고 싶었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 아무리 쫓아가고 아무리 두려워해봐도 그게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 유튜브의 내용이 그 내용이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 내용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넣어서 하늘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그 속에 솟아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타락하고 썩어가니까 하나님이 더 부패하지 않도록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되도록 끌려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끌려간 나라에서 죽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지키셨대요. 그리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고레스가 자유를 선포할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물건도 주고 가지가지 것을 줘서 마치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모든 보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소생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내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은 뭘 믿으실 겁니까? 내 능력과 내 재산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돌보시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